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고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들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2세들이 부모와 그 조상들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 그 홍해의 그 넓은 바닷길이 열린 것처럼 범람하는 그 요단강이 열리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3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성경 보이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시는 하나님, 그 숨쉬고 계시는 하나님, 생명이 없는 거짓 신들과는 구별되는 그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여러 역사적인 상황에 동참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여호수아가 이 성경을 보면 7개의 부족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7개의 부족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여부스 족속, 이 7족속을 우리는 가나안의 7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7개의 부족들의 이름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하면 유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페니키아인이라고도 하고 베니게인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오리진은 그 아시아, 그 중동 지방이 아니고 유럽에서 온 유럽 족속들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헷 족속이라고 하는 그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헷 족속은 영어로는 히타이트족이라고, 히타이트 민족인데 아주 고대의 역사, 이 고대 역사에도 아주 크게 많이 등장하는 큰 제국을 이루었던 아주 강력했던 민족이 바로 이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을 때, 그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아브라함을 선대했던 민족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헷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지역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찾았을 때 자기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그가 이제 사기를 원했는데, 그때 막벨라 굴이 바로 이 헷 족속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사고, 이제 처음에 가나안 땅을 처음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된 것이 바로 막벨라 굴, 사라의 매장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이 헷 족속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시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는 해쪽 속의 그 세력이 약해져서 그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전 지역에 이렇게 조금씩 분포되어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 바로 해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부족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히위 족속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히위 족속, 뭐 해족속,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이제 읽게 될, 만나게 될, 듣게 될 부족들의 이름인데, 이 히위 족속은 그렇게 강한 족속은 아니지만 저 북방 레바논에서부터 헤르몬 산에서 팔레스타인 중앙 산지까지 아주 넓게 분포되어서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 히위 족속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을 때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한 세겜이 이 히위 족속의 부족장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세겜 사람들이 히위 족속의 한 부족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냐면 브리스 족속이에요. 이 브리스 족속은 나중에 므낫세와 유다 지파가 거할 산간 지역에서 거하는 그런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이 통치할 당시에는 이 브리스 족속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었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까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 브리스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은 역사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정보가 알 수가 없고요. 기르가스 족속은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도 가나안 족속과 함께 가나안 부족의 대표적인 족속으로 아주 등치가 크고 힘이 센 그런 민족들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여부스 족속이 있죠. 여부스 족속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여부스 족속은 특별히 다윗이 이제 막 전쟁하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막 확장해 갈 때 등장하는 부족이 여부스 족속인데, 왜냐하면 이 여부스 족속이 주로 터를 잡고 거주했던 지역이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그의 다윗성을 짓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고대 그 예루살렘이 건축되기 전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예루살렘 지역에 거주했던 민족이 바로 여부스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섞여서 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일꾼으로 동원이 되기도 했던 족속이 바로 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곱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이번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가나안 정복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같은 무게를 가지고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뭐 산불이 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지 못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적인 일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민과 우리의 고통, 그리고 괴로움으로 지치고 힘들 때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주권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안전하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안연히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단강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3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행하니라.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매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명을 선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좀 보시면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네. 네, 이게 잘 보이시죠? 다시 제가 이게 제 시스템이 조금 이상해서 다시.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오케이. 지금 보이시나요? 네, 네, 네. 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면 이 장면,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걸 제가 찾았는데 이 장면을 묘사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성경을 좀 보면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까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시각적인 이미지를 아주 극대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가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발바닥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강의 하류가 그렇듯이 요단강의 하류도 물의 양이 많고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지파별로 도열해 있고 그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 사이에는 2000규빗 약 900m 앞서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향해서 천천히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시선이 제사장들이 떼어놓은 그 발자국 하나하나에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장면인 것처럼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떼어서 강하게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그 순간에 요단강의 흐름이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3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단이 몸에 꺼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5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서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은 그 당시에 요단강의 상태를 보여주고 어떻게 요단강이 끊어지고 어떻게 건넜는지 그 상태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시기가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라 그랬어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 모맥이 뭔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맥은 그 보리예요. 보리추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날은 유월절을 4일 앞둔 날입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이었어요. 오늘날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 사이에 해당하는 봄철이었습니다. 그때는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아니라 밀은 그보다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추수를 하고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성경에 의하면 삼과 보리가 함께 익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어디에다가 숨겼는지 기억하세요? 라합이 지붕에 뭐를 널었다고요? 3대를 말렸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3대 밑에다가 정탐꾼을 숨겼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대가 이렇게 수확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삼과 보리가 함께 수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라합이 지붕에 3대를 말렸다는 사실은 보리 추수의 기가 됐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 백성들이 정월 10일에 강을 건넜고 14일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4일 있다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요제절로 첫 이상 그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요제절을 지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경에 이런 계절적인 시간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건넜는지를 알려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요단강은 1년 중에서 가장 수량이 많이 불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그저 걸어서 건너는 일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철, 특별히 3월과 4월 보리가 추수되는 그 시기의 요단강은 아주 수위가 높아지고 수량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그 시기는 봄비가 내리는 시기하고 겹쳐요. 성경의 말로 하면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고, 또 봄이 되면서 북쪽에 있는 헐몬산과 같은 높은 산지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수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갈릴리 호수의 수위도 최고점에 오르고 요단강도 그 수위가 가장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요 3월, 4월 보리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다른 요단강은 강폭이 적어도 20m에서 30m 정도는 되었을 것이고 수심도 3, 4m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범람하는 강물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강을 딱 열어서 길을 열어 놓으셨다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죠? 백성들이. 뭐 그것도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흐르는 그 물길로 들어가기 전에는 열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은혜의 깊은 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큰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은혜의 깊은 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깊은 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리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걸 만큼 희생을 요구하시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성경 구절, 여호수아 3장 11절로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 성경 원어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강가에 얕은 물에 약간 잠기는 정도로 들어갔을 때 흐름이 멈추었다고 돼 있어요. 뭐 허리까지, 가슴까지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강가에 얕은 물에 그저 발이 어느 정도 잠기는 정도로 들어갔을 때 흐름이 멈추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작은 순종의 움직임이었지만 그 작은 순종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작은 순종의 움직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순종의 행위라도 거기에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작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휩쓸고 흐르고 있었던 그 요단강을 멈추어 세우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과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데 언제나 하나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성별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 요단 물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끊어지고 쌓인 것이 바로 그곳에서 쌓인 게 아니라 저 위쪽, 한참 위쪽, 그 지명을 보면 한참 위쪽이 딱 멈춰서 쌓이고 그 밑에 물들이 다 사이로 빠지고 그쪽에서부터 사이까지 완전히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는 양쪽으로 바닷물이 벽처럼 잘리게 하셨는데 요단강의 길을 내실 때는 위쪽의 물을 멈추게 하심으로 그 지점 아래의 물은 사해까지 흘러서 내려가서 강바닥이 완전히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수십 킬로가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일렬로 서서 이렇게 좁은 그 통로를 쭉 통과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넓은 요단강, 그 넓은 강을 다 걸어서 건널 수가 있었죠.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강바닥이 순식간에 말라서 육지의 마른 땅처럼 변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뭐 댐을 쌓았다든지 수로를 뚫어서 강물을 돌린 것이 아니고 자연의 일반 법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이 범람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기다리게 했을까? 한 달 전에 건넜으면 강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 없이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달 지나면 또 강이 다 이제 그 부른 물들이 다 빠져서 그렇게 넓지 않은 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두 달 동안이나 장막을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시는 그 시기를 딱 그때 잡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전에 들었던 홍해가 갈라지고 했던 그런 역사의 하나님이 2세들에게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하나의 포석이셨어요. 요단강 건너에 살았던 여리고 백성들은 4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는 소문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4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아직도 그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재현하심으로써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굴복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라합과 그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중앙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건널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내용도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 모든 강조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 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 강조점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시간이 꽤 걸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넓게 그들이 퍼져서 건넜다 할지라도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언약궤를 메고 저 멀리 그 물살들이 이렇게 오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서 있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3장의 요단을 건너는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의 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단강은 가나안 본토인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 고지대를 나누는 지리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단강은 지금도 그래요.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 그 지역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 기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그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경계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네.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큰 어떤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건넜다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사실은 출애굽 당시의 홍해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에 의해서 무사히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입성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역사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건너가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다 건너고 난 다음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는 손길에 우리는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먼저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될 일도 그르치게 되죠. 하나님이 항상 먼저 앞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사람은 실패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범람하는 요단강이라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은혜의 깊은 물로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먼저 믿음과 순종의 깊은 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 그저 발이 물에 잠기는 정도까지만 순종을 해도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의 움직임이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순종의 행위라도 거기에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작은 순종의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휩쓸고 흐르던 요단강을 멈추어 세우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과 믿음의 교훈이고 신앙의 비결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